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왜 한 절을 딱 남겨놓고 했냐면 이 한 절이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이제 좀 흐지부지 해줘도 괜찮은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주님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실까요? 믿음, 소망, 지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지만 너희가 이 세 가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너희가 초점을 잃지 않고 힘써야 될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 분리된 세 가지의 다른 덕목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특세 때 살펴봤죠. 7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이 믿음으로 표현되고 사랑이 소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하다면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거예요. 왜요? 사랑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의 삶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장 핵심, 중심축으로 놓고 좌우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자, 언제까지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성숙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사랑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은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선물 친구 만들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선물을 정석권 준비를 하고 포장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기에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를 쓰지 않고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딱 가져가서 풀어봤는데 누가 내 선물 친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연락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만나서 여러 번 이렇게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교제권을 이제 확장을 해서 또 다른 분도 만나고 또 다른 분도 만나고 이런 교제권을 확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낙심해 있고 또 주저앉아 있고 힘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은 찾아가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역할들을, 너무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실제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랑으로 일을 하려면 그 믿음은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믿음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이유인가 지금 멈춰져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고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전제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강조돼야 되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냥 구원받고 말아라, 그치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만족하며 산다. 그럼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죠. 성경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진 않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를 살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대로, 그리고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뉴스에서 듣는 그 말,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인풋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그래요. 요즘에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이걸 꽂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 좀 꼽지 말고 집에 있을 때는 대화도 하고 해야 되니까 꽂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그냥 꽂고만 있을 뿐이지 듣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러면 아이돌 막 이런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그냥 방방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계속 하루 아침에 첫 시간에 무슨 이제 음악을 듣고 무엇을 내가 마음에 집어넣느냐가 그 하루를 거의 지배하는 거예요. 집에 갔다 와서도 계속 아이돌 노래 막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듣지 말아라 하면 이제 싸움만 되니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냥 싸우지 않고 애들이 방에 있으면 저 혼자 기타를 가지고 거실로 나옵니다. 기타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거든요.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2분, 3분 지나가면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는데요, 좀 지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그 노래 후렴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인간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을 채우면 찬양이 나오고요,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어떻게든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성도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목사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미 구원받고 믿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빼앗아 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너무나 감동적이고 도전이 됐어, 너무 은혜가 됐어, 감동받으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고 또 말씀을 빼앗겨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붙들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하다면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래, 나는 저 말씀 알지, 그래, 믿음, 소망, 사랑, 그래, 알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변화를 주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반복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딱 눈을 뜨는 순간 저 말씀 암송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기분이 꿀꿀하고 감정에 막 그러고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힘든 거는 힘든 거고 나는 말씀에 반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망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소망하며, 좀 더 리얼한 표현으로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한다, 소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금방 없어질 소망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나를 한번 가져봐. 나를 갖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 그러면 너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이랑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그걸 기대하게 해요.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이 막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 지나면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실망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을 딱 보면은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봉지를 뜯어가지고 딱 라면을 끓이면 제가 끓인 라면과 그 봉지에 있는 라면이 너무 비주얼이 다릅니다. 아니 왜 똑같이 끓였는데 왜 이런 거야? 너무 단순한 거죠. 라면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광고들이 다 그래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화장품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산소 막 그러면서 화장품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거 바르면 저렇게 아름다워질 거야. 저런 물광 피부를 나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취미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어봐야지 해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직업을 삼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취미로 할 때와 그걸 이제 돈벌이를 해가지고 직업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뭡니까? 아마추어라는 말이 그게 사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취미로 했을 때 그걸 사랑했어요. 근데 프로로 돈벌이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 순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때 부르던 호칭으로 굉장히 스윗하게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오빠, 오빠.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와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설레움과 그리움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결혼을 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설레움과 기대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보면은 사랑은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대사가 있을 정도로. 왜요? 감정이 금방 사라지니까. 막 신기루 같아요. 막 뭔가 막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딱 가져보면 그때 그 갖기 전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걸 이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면 그거 그냥 실행해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죠.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한 번도 이건 안 돼라고 해보지 않고 그냥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아.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막 이룬 것 같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은 이런 세상에 헛된 소망, 있는 줄 아는데 없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보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곧 질리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계속 소망할 수 있을까?
실증 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아들과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대화가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막 천국까지 가게 됐어요. 천국까지.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빠, 영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영원하면 좀 질릴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오래 지나는 것들이 있으면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실체를 이제 보게 되면 그게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의 연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천국에서의 삶이 날마다 만약에 새롭다면,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있고 또 날마다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질리지 않겠죠.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도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인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날마다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치까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는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과 유한의 그 갭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한 번에 막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놀랍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가는데 그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배신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이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믿었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패싱, 하나님 패싱 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는, 아무 죄도 모르고 죄를 짓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왜 내가 그러한 일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항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진노를 다 자기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만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꽝으로 끝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희숙 그 사모님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시대에 옥고를 이제 치르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시간을 좀 지나다가 어느 날 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92번 죄수. 그 만주 여성인데, 외국인이에요. 만주 여성이고 20살밖에 안 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죄수가 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돈 받고 이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뭐 사랑이 없는 결혼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젊은 어떤 사람이랑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나이 많은 남편을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진 고문 끝에 이 여자가 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실성을 했어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막 밤낮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다 울리잖아요. 막 안희숙 사모님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참 힘든 환경인데 그 안에서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부르짖는 막 괴성을 내는 그 소리가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여인 때문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여자, 살인한 젊은 부인, 쇠를 차고 멸시와 학대에 미쳐버린 이 여자를 돌볼 사람은 이 천하 수억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터이요, 주님을 따르는 나만이 이 사정을 알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여자를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 내게 있는 충성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그 감옥에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그 여인, 그냥 그 괴성,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성을 위해서 무슨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서 기도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풀려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디찬 컴컴한 그 감옥에서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지만, 차디찬 감옥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감옥까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소망으로 그렇게 삼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래된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이고요, 또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이 시간 우리가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쁘다,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참 소망이고 주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정말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